1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한 족가로 1번 나오죠. 그 한 족가로 1번에 보면 언약 자손들의 범죄가 나와요. 근데 그 언약 자손들의 범죄 그 앞에 가로 없는 1번이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자손의 보호 형통.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신다. 형통케 하는데 어떤 자손? 범죄하는 자손들. 이런 데가 이제 참 깊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뭐 하나님 잘 경외하고 순종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 게 아니라 아들놈들이 다 범죄했잖아요. 그 죄 없는 동생을 팔아먹는 거 무서운 죄 아니에요. 유괴죄인데, 유괴죄. 그렇게 범죄를 했는데 마지막 이제 요셉하고 만나죠. 애굽에서 만나서 형들이 벌벌 떠니까 야, 이거 우리가 팔아먹었으니 그 팔아먹은 요셉이 저렇게 총리가 돼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하고 벌벌 떠는데 요셉의 말 보십시오. 요셉이 뭐라고 그러나.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나를 해하려고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좋은 것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선으로 바꾸셨다. 그게 성경신학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신들은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오늘이 있게 했다. 지금 요셉이 그 말입니다. 이게 해하려고 한 그게 범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도 보호하고 범죄한 형제들도 다 살아남게 하고. 그러니까 11형제들은 요셉의 형제들은 범죄하고 뭘 받았어요? 보호도 받고 형통하게 되고 흉년에 잘 먹고 살게 되고 보호도 받고 뭐 어떻게 해서 범죄해서 아이러니죠? 이걸 학자들이 못 본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형제들이 요셉을 안 팔았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냥 흉년통에 다 그냥 배고파 죽는단 말입니다. 언약자손들이. 근데 언약자손들 11형제가 공모해서 누구를 팔아요? 죄 없는 요셉을 팔아먹잖아요. 유괴했다. 무서운 죄죠. 그렇게 범죄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좋은 것으로 바꿨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지고 살잖아요. 예?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제 이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생활을 가만히 그때 그것이 내가 왜 그랬나 후회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꾸셨구나. 이것이 보여져야 성경을 제대로 성경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신학 공부한 사람은 좌절이라는 게 없잖아요. 절망, 좌절. 왜? 다 하나님이 뭘로 바꾸니까? 선한 것으로 바꾸니까. 친구에게 돈 띈 것도 멸시받은 것도 억울하게 당한 것도 정말 패배한 것도 모두를 다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 좋은 것으로 바꾸시니까. 그래서 내가 늘 그러죠.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간단한 것 같지만 성경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고뇌기 놓치기 싫어서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한쪽 가로 언약자손들의 형통 나오죠. 저쪽 12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쪽 가로까지 가면 점점 늦어지겠다. 결국 형통한 게 뭐냐면 야곱이 가족과 함께 다 애굽으로 이사가서 정말 그 흉년통에 굶어 죽을 건데 애굽에 가서 비옥한 땅에 자리 잡고 애굽으로 내려간 70인 언약 자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어떻게 해서? 범죄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자손들이 범죄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했다. 그러면 모두가 막 뿌닥여.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막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잘 경외해야 하나님이 복 줘서 다 형통하지. 그래야 맞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러잖아요.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건 근본 원인이 아니까. 범죄했어도, 했기 때문이 하고 했어도 하고는 다르잖아요.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어도 결국에 와서는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이 형통케 했다. 이런 것들이 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이런 것들이 이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가서 감동이 돼요. 아하,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형편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건강 줘서 밥 먹고 살게 하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넘어가서 2번 자손의 생육과 도전. 자손의 생육과 도전.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예?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몇 장? 10. 도전 10장. 네. 자, 여기 민수기 30장까지가 너무 범위가 넓으니까 좀 잘랐다가, 또 이것도 많잖아요. 37장에서 18장까지가 너무 범위가 크니까 성도님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 배려를 하는 것이, 이걸 나눠 놓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를 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내용 분해가 아니라 의미 분해다, 의미 분석이다, 이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나눠 놓는 거다. 그러니 얼마나 공부하기가 쉬워요. 아하, 37장부터 50장까지는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 과정이로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출애굽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야, 그렇게 형통케 하더니만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결국은 그 강대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도전, 싸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전쟁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쟁. 무슨 전쟁? 진리 전쟁.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와 싸우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다음에 생활로 무장하고, 말씀을 깨닫게 했지. 교회의 진리를 깨닫게 해서 은사 따라 생활하게 하고, 그러므로 체제가 딱 갖추어져서 이루어져 갈 때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도전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가 있는 언약 자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형통케 해서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할, 이거 생육하고 번성할 때도 막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애굽 바로 왕이 사내 자식은 낳자마자 다 죽이라고 해요. 그만한 방해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을 공부하고 나면, 아유,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가 왜 없어요? 있는 게 정당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방해를, 아니, 바로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방해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손 언약을 성취해 가는 이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언약 자손들을 번창케 하고, 그리고 번창케 하는 과정에서 그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는데, 생육하고 도전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계속 방해꾼이 나와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도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으로 와요. 사내자식 다 죽여라. 그러니까 모세를 낳아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바다에, 강에다가 띄우잖아요. 왜? 울음소리 나면 와서 보내, 죽여버리니까. 왜 그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가만 놔두나? 너들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내가 다 한다. 이렇게 핍박이 강하고 이렇게 강한 세력이 너희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방해해도 상관없다.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설령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내가 사업을 하나 해나가는데 빵집을 하나 경영한다 하십시다. 근데 방해꾼이 자꾸 생기는 거야. 저쪽 건너편에 빵집에서 그냥 별하별 복덕방을 넣어가지고 뭐 이리저리 요리해서 못하게.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 내가 한다. 그것을 알고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바른 방법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내가 걱정하는 건 잘 먹고 내가 내 손으로 이 부를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염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빵가게 하나 경영해야 되겠다 하고 빵가게를 하나 경영하려고 그러는데 저쪽 건너편 빵집에서 또 옆에 몇 집 건너 빵집에서 계속 방해 공작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좌절할 것도 없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장소가 안 돼서 하나님은 다른 데로 옮겨가게 하려고 못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그렇게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빵가게를 열었더니만 그냥 손님이 이쪽으로 다 몰려와서 와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못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그것이 범사감사란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나가야 성경신학을 마스터한 성경신학자라 이 말이에요. 그냥 성경 읽고 공부했다고 해서 성경학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 원리에 따라서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 이루려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계속해서 애굽 바로왕이 그래 잘났다. 야 히브리인들의 애기 만나면 자 산모들은 가서 절대 유생 잘 지키고 잘 보호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아들 만나면 다 죽여라. 그냥 낳자마자 엎어놔버려라. 이런 무서운 권력가들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을 속담처럼 내가 그래.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그리고 철도가에 외딴 집 있잖아요. 거기 강아지 기르거든요. 기차가 달리면 이놈은 나와서 깡깡깡깡깡 짖어댄다 이거예요. 깡깡 짖어댄다고 기차가 뚝 멈춰가지고 잭!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갈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기차는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요. 강아지 짖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의 일을 방해하는 바로왕의 방해는 강아지도 안 돼요. 강아지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어요? 그걸 믿고 살아야 신앙인이지. 안 그래?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래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래야 믿는 보람도 있죠. 어제도 가니까 날들 50대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 사람 그렇게 무렴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어째서 그래요? 그래. 다른 이유는 뭐 내가 알고 있기는 철딱선이 없어서 살아서 그런 것 같아. 철없이 살다가 보니까. 그러고 얘기하니까 참 부럽습니다 이러고 얘기하더라고요. 철딱선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방해꾼이 와도 강아지가 짖어도 그냥 갈 길 가면 돼요. 안 그래? 그건 고집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면 돼요. 그냥. 그래서 자손 생육 도전, 자손의 생육과 도전할 때 대충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모세가 갈대상자에서 구출받잖아요. 구출받아가지고 바로 왕궁으로 딱 들어가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요. 왕궁에서. 이게 바로의 뒤를 이을 만한 그런 위치에. 왜? 모세가 너무너무 잘생겼으니까 딱 보니까 눈에 총기가 있고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이 공주가 바짝 욕심이 나가지고 당장 왕궁으로 데려서 왕궁에서 왕궁 음식 먹으면서 40년 동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거기 마침 보모가 누가 들어가느냐 하면 모세의 친어머니가 보모로 지원해서 왕궁으로 들어가서 모세를 기르잖아요. 그런데 참 재미난 건 하나님께서 모세 그냥 왕궁에서만 놓으면 누가 교육을 시키겠어요? 안 그래요? 모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친엄마를 교사로 딱 들여보내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일 때도 기도하고 먹였을 거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먹였을 거고,
좀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너는 히브리입니다. 여기 애굽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걸 품에 안고, 그래서 13살 이전에 모든 게 다 짜여져야 된대. 교육학적으로 볼 때 13살 이전에. 그러니까 13살 이전에 세계관도 정리가 돼야 되고, 13살 이전에 인생관도 정리가 돼야 되고, 역사관도 정리가 돼야 되고, 또 완전히 가치관도 정리가 돼야 되고.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13살 이전에, 13살까지, 14살 이전이죠. 연령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대란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어머니가 모세를 안고 그렇게 길러놓은 것이 40에 지나서 민족 정신이 움직이잖아요. 민족혼이. 그래서 애굽 사람 때려 눕힌 것이 살인죄로 등장해서 죽을까봐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다 집어넣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연단을 시킵니다. 훈련과 연단, 시련을 시키죠. 그리고 마지막 40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는 방법이 요셉을 보아도 초년 호화롭게, 요셉도 그랬죠. 초년 호화롭게, 모세도 초년 호화롭게, 중년에 모진 고난, 말년에 가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쓰는 일꾼으로서 사명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 가잖아요. 모압 평지에서. 야도 바로 우리 일당에 보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이가 지금 요즘엔 뭐 100세 하나다니까 100세를 세 등분을 하면 대략 그렇습니다. 30세까지 고생을 했다. 30대에서 살림을 이루기 위해서 60대까지 정말 아니요 30대까지 부모 밑에서 잘 살았다. 근데 중년 30년은 살림을 이루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 6, 70년 넘어서 마지막 100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확실하게 하나 걷어잡고 생명 다해서 그걸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게 인간이 바르게 사는 방법이 아닌가. 모세를 보아도 그렇고 요셉을 보아도 그렇고 그냥 형통하게만 사는 게 아니라 형통한 것도 왜 형통케 하시나. 요셉도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총리가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총리를 왜 시켰나? 애굽의 총리를 왜 시켰나?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언약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사명을 알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모세 엄마가 얼마나 참 멋있는 교육가예요. 그래서 이 종교교육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일반 사회교육이라는 건 밥 벌어먹기 위한 기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쟁하기 위한 수단 가리키는 거예요. 진짜 교육이야말로 정말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으로 부모들이 품에 안고 젖 먹이면서부터 철 들기 전에 미리 다, 그렇게 초등학교 이 시절 이내에 벌써 다 형성시켜줘야 돼요. 인간의 가치 문제, 인생관의 문제, 역사, 세계, 가치, 이런 문제들 다 정리를 해서 왜 사는지, 어떻게 네가 이 세상 태어났는지.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13살 이전에 딱 머리에 간직하고 있어야, 그래야 그 다음 이제 부모님들도 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홈교사 아니에요. 홈교사. 팀교사는 보조예요. 팀교사는 보조야. 우리 해봤잖아요. 팀교사 시켜갖고 안 돼요. 홈교사라 해요. 모세야말로 홈교사가 제대로 한 거죠.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해서. 근데 엄마가 성경을 모르는데 아들이 성경을 어떻게 배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와서 얘기 한마디 듣고 그 성경을 깨닫겠느냐 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가정에서 늘 시시때때로 옛날 할머니들 다 손자들에게 할머니 나 옛날 얘기해 주세요. 지금 아이들도 그래요. 할아버지 먼저 하던 얘기 계속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엊그저께는 어느 젊은이가 그래요.
성경을 공부하고 나면 한 3, 4일은 힘이 난대요. 근데 위력이 4일, 5일을 안 간대요. 그때부터는 막 직장생활도 짜증스럽고 그런데요. 그래서 한 2, 3일 그러다가 또 공부를 하고 나면 또 힘이 나서 한 3, 4일 잘 견딘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그것들 그 주일날 한두 시간 와서 한 시간도 안 되잖아요. 얘기 몇 마디 듣고 신앙이 안 자랍니다. 절대. 가정에서 부모들이 철저하게 그게 정교사가 부모예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학교의 핵심이죠. 홈교사라고 하는 게. 팀교사는 보조해 주는 거고. 전문적으로 교재 좀 소개해 주고, 교재 알려주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애굽을 향한 도전 나오죠. 애굽을 향해서 결국에는 애굽의 도전 준비가 3장 4장에서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10장까지 나와. 생육과 도전. 결국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바로왕한테 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너는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나다. 내가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한 여호와다. 너는 가서 내 민족 애굽에서 구출해라. 광야에서 고생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명령을 하죠. 이게 모세가 이제 바로왕한테 가잖아요. 이게 도전이에요. 놔놔라. 이제 우리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가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살겠다. 넣어달라.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보내놓고는 또 하나님이 참 묘하죠.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 노하게 만든다요. 모세가 낙심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모세야 가라 그래요. 바로왕이 저렇게 자꾸 한대. 걱정하지 마. 내가 할 테니까 가봐. 가서 하면 그래 알았다 놓아주마. 그러고 허락받고 나오면 또 놓. 그걸 몇 차례? 10차례나 그러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이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나는 지금 사실 처음 우리 교회 장안동서 시작하면서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그냥. 그리고 이렇게 이제 교재를 써서 강의를 하고 전 세계로 30여 개국에 방영이 되고 하루에 1,200~300명이 접속을 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건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시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난리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여기 중국 목사님 아시지만 중국 교회가 저렇게 지금 1억 5천인지 2억인지 저기 예수를 믿는 거, 어느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당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딱 역사하시니까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막 모여들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니까 누구라도. 박용기 저도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항상 조심하죠. 야, 이럴 때 내가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왜? 요즘 잘난 척 얼마나 하잖아요. 잘못하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자꾸 이제 모여드니까. 그래. 막 그동안 나 억울하게 많이 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날 이단이라고 목자르고 이단이라고 막 몇 시에 그거 안 했으면 오늘의 교재가 안 나왔죠. 그래서 진짜 고마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낮춰서 일하게 하고 10시 밖에 해서 일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해가시고. 인간이 자기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에요. 인간들이 야 네가 왕만 되면 우리나라는 편안하게 잘 산다. 너 왕 되라. 그래서 사울로 왕 시켜놓으니까 블레셋에 나도 천물 잊지 못하고 나라가 다 망하기 직전에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망한다 할 그때가 바로 다윗이 승리할 때예요. 가장 약한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자 안 붙들어 써요. 잘난 자 안 붙들어 쓰고, 못나고 나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의 해방과 승리 3번에 나오죠.
자손은 해방, 승리. 이게 다 의미예요. 의미. 내용 분석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이제 종에서 노임받아서 홍해 건너 나오는 장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는 언약 자손의 해방과 승리, 생육과 도전, 그 다음 보호와 형통. 하나님이 보호하고 형통케 해서 생육하고 도전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해방받아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언약 자손은 반드시 승리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언약 자손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게 성경 어디를 봐도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면 안 돼요. 이 승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지막 애굽의 장자들을 그냥 다 몰수시켜 버리니까, 죽여버리니까 그때야 바로가 손 들고 나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그래도 강팍해가지고 군대들을 뒤쫓아 보내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군마들이 쫓아 들어와요. 진퇴양난이죠. 그래도 좌절하면 안 돼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이 절박한 상황이 있어도 주저앉지만 말라. 여러분 많이 나한테 들었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주저앉지만 마. 네, 그래요. 단마디가 주저앉지만 마. 그 말이 내가 뭐 연구해서 찾아낸 말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다 있어요. 얼마나 이거 앞으로 가자니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들이 막 군마들이 쫓아오고 이제 다 죽잖아요. 완전 절망이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모세야, 내 하나님,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나 근래에는 목사님 가만히 있어요. 그 말 많이 들어요. 맞는 얘기죠. 10번도 맞는 얘기죠. 가만히 있어라. 네. 그 말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시오. 그 말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는 과정이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어디입니까? 자손 해방과 승리가 11장에서부터 18장까지 결국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죠. 애굽 군대들은 다 죽어버리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이 신광야로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11장부터 18장, 여기 나왔어요. 11장부터 18장 마지막 하나 더 남았어요. 4번, 요거에 대한 4번. 네? 3부동은 끝났나요? 자손의 해방과 도전, 네, 끝났고요. 3번, 자손의 해방과 승리, 끝났고. 맞아요. 죄송합니다. 넘어가서 쭉 넘기세요. 넘어가서 제2절, 신의 산 언약 수립. 언약 수립. 이게 이제 출애굽기 11장이죠. 19장. 19장에서부터 그 이하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가 분량이 많잖아요.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공부하면서 한꺼번에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쉽게 잘라드리는 것이 이제 1번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부하시는 방법까지를 간간히 설명해 드리자니까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언약 수립. 자,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예수님이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삽니까? 땅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도 없고 농사 짓는 것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다 데려놓고
내가 이렇게 해주마.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고 다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까지예요. 자, 첫 번째로, 이게 첫 번째 언약 수립.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3장까지. 두 번째. 예, 이건 두 번째 언약 수립이죠.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이죠. 넘어갑시다. 넘겨봅시다. 쭉 넘어가서 두 번째 언약 수립 140페이지 나오죠. 두 번째 언약 수립 출애굽기 34장에서 레위기 27장까지. 레위기 27장까지. 자, 첫 번째 언약을 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모세한테 시내산에 올라오라 해서 너희는 이렇게 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고 살도록 십계명을 다 주면서 가지고 내려가라고 했다면,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이제 우선 하는 방법을 다. 그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요건. 그러니까 그 계명을 줬는데 가지고 딱 내려와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아우성이라.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놓고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갔느냐 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론이죠. 아론이 어떻게 거들 잡을 수가 없으니까, 야, 너희들 뭐 가지고 있는 거 있냐? 뭐 금반지도 가지고 금고리도 가지고 다 갖거라. 가져다가 그걸 갖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섬겨라. 여기다가. 왜? 애굽에서 그 짓을 했으니까. 애굽에서 우상 섬기며 살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언약을 안 줬으니까 우선 아론으로서는 우상이라도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어떻게 섬기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 믿고 안 믿고가 없어요. 인간은 다 본질적으로 종교인이에요. 다. 근데 문제는 무속 종교인이냐 진짜 참 종교인이냐 요 차이뿐이지, 조상신을 섬겨도 섬기고 저 아버지를 섬겨도 섬기고 능력 있는 동창을 섬겨도 섬기고 다 뭘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그게 종교심이란 말입니다. 광야에 와서 땅도 없지 집도 없지 허허벌판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야, 우리 어떡하란 얘기냐. 원망이 막 쏟아지니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여기다 제사 지내라.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 보니까 그 모습이라. 그냥 십계명판을 던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이거 실패라기도 이렇게 해서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는 네가 돌판을 만들어 봐라. 하나님께서 돌비서 모세가 만들어 가니까 거기다가 십계명을 써주고 거기에 따르는 자세한 규례들을 쭉 설명하는 게 레위기 27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언급하고 있는 거는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죠. 계명. 계명은 1계명서 4계명, 5계명서 6계명까지죠. 근데 1계명서 4계명까지를 자세하게 지키는 방법이면 규례예요. 규례. 그 다음 5계명서 10계명까지. 5계명서 10계명까지 자세하게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윤리예요. 윤리. 지키는 내용이. 그 다음 이 둘을 지키는 방법을 법도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 이제 그 강론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규례와 윤례와 법도. 계명과 규례와 윤례와 법도. 그냥 여기서 집어넣어 버려. 아, 이건 하나님 섬기는. 그럼 여기는 규례는 다 성전 규례, 제물 규례, 제사 규례, 제사장 규례. 이게 다 규례예요. 하나님 섬기는 규례. 이것은 이제 죄 졌을 때 속죄하는 규례. 무슨 죄를 지면 송아지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 뭐 들어서 흔들고 화제로 드리고 뭐 쭉 나오는 게 이제 윤례예요. 근데 법도는
그렇게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구체적인 제도, 법도 어떤 방법으로 규례를 지키고 어떤 방법으로 율례를 지켜라. 그게 법도예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 율례와 법도 이 말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한계선 긋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전부 다 이 모든 걸 가리켜서 뭐냐?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규례를 통해서 이건 사죄. 사죄하는 거예요. 율례는 정죄 기능이에요. 이걸 범하면, 율례를 범하면 죄인이 돼요. 그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용서를 받아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규례.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또한 성전을 짓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번제와 속죄제와 뭐 화목제 등등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죄를 용서받는 기능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율법은 다 우리를 죄인되게, 죄에서 죽게 만드는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율법 안에는 정죄하는 기능도 있고 죄를 용서해주는 사죄 기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이제 앞으로 살아라. 그래서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 레위기 27장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쭉 넘기십시오. 넘어가면 가로 없는 3번이 나오죠. 가로 없는 3번. 레위기 27장이 끝입니까? 그럼 27장 쓸 필요 없죠. 레위기까지. 출애굽기 34장부터 레위기까지가 바로 두 번째 언약 수립이에요. 그럼 이렇게 언약 수립한 다음 제3장 152페이지 152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제3절, 그러니까 2장 1절 2절, 그렇죠? 자, 자손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1절에서는 언약 자손을 번창시키는 역사, 그리고 언약 자손을 해방시켜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언약 자손과 시내산 언약을 수립하는 내용이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을 수립했으면 그 다음 어떻게?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니까 제3절 광야 시련과 교훈, 이게 이제 교육시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을 광야로 택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는 풀 한 폭이 안 나는 데예요. 물도 솟지를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살 수가 없는데, 인간으로서 그냥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다가 누구를? 언약자손을 집어넣는 거니까. 하나님이 언약자손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도저히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럼 죽였는가? 거기서 40년 살게 하잖아요. 40년. 놀랍죠? 왜? 너 능력으로 못 살아, 임마. 그 말이야. 너희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야. 땅을 바라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기억하기 위해서 언약을 수립했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살아라 했으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하늘만 보라, 이 말이야. 하늘만. 그래서 하늘을 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거죠. 그럼 하늘을 보면 뭐가 생기는가? 낮에 보니까 불기둥이 딱 움직여. 그럼 가라, 그 말이야. 불기둥 따라서 가라. 아니, 죄송해요. 낮에. 불기둥이 가요. 그러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요. 또 하늘을 보니까 불기둥이 나타나요. 밤에. 그러니까 한밤중이라도 자다 말고 일어나서 또 떠나야 돼요. 또 배가 고파요. 그럼 땅에서 이렇게 뒤지지 말라. 땅 봐야 먹을 거 안 나온다, 이거예요. 하늘을 봐라.
하늘에 뭐가 나와요? 매일 만나가 내려오잖아요. 나 같은 욕심꾸러기는 한 번 가서 일주일 다 걷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날로 욕심 많으니까. 예. 일주일 다 필요 없는 일. 예, 다 필요 없는 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죽을 때 옛날 사람들은 아쉬우니까 왕궁에서 막 쓰던 뭐 금그릇이며 보석이며 이런 것들을 무덤 쓸 때 갖다가 그 곁에다 다 넣어줬잖아요.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도굴꾼들이 갑부가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나 발견하면 그냥 갑부가 되는 거지. 금가락지도 나오고, 금비녀도 나오고, 뭐 금그릇도 나오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매일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먹을 것이 온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농사 지니까 먹을 것이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땅만.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로부터 3절에 나오는 시련과 교훈 내용 속에서 그 민수기 전체가 1장에서 30장까지. 2절이죠. 여기가 2절이죠. 3절이죠. 제 3절. 광야의 시련과 교훈. 자, 민수기 30장까지. 자, 그럼 보세요. 1장에서 30장까지. 여기서부터 장을 한번 엮어보세요. 자손 언약 성취 섭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손 준다고 언약했으니까 그 자손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 역사 섭리를 해가시나? 첫째, 언약 자손을 번창케 해요. 막 애굽에서의 생활 아니에요. 번창한 다음 두 번째, 제2절 나오죠?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 생활 방법.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살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 수립을 해놓고는 그 다음 광야에다 잡아 돌리잖아요. 내가 늘 그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어서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고. 직통으로 가면. 일주일 걸리는 걸 왜 하나님이 40년 걸리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 깊다 이 말입니다. 안 빠져나가요. 죽어도 안 빠져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세대 개척을 해버리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인간들을 많이 죽여버려요. 그냥 다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다 광야에서 가르쳐가지고 40년 동안 마지막 가르친 것이 이제 신명기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우리들 때로는 70년, 때로는 80년, 긴 사람은 100여 년까지 살려두시는 이유가 못된 인간의 속성을 다 죽여버리려고. 우리 안에 아직도 굉장히 남아있잖아요. 예? 타락 속성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돈 벌었다면 배가 아프고, 누가 잘 된다면 시기게 나고 질투하고, 다 내 수하에 집어넣고 싶고, 이게 다 인간의 타락한 속성들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냥 7, 80년 살면서 다 죽여라. 영 안 죽이니까 늙게 만들잖아요. 늙어가지고 병 들어서 손도 제대로 못 쓰고 말도 제대로 안 돌아가게. 그때야 아유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그때 깨달으면 그래 이제 됐다 이제. 그래서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맥 풀리고 말 못하고 그냥 어눌해지기를 바라지 말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힘있게 만들어서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주께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망하게 하면 망하고 흥하게 하면 흥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고 살게 해주세요. 이 자세가 가장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까지 그냥 나가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안 죽고 그냥 가나안 땅까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그냥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40년 고생 중에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데, 그런데 가다가 광야에서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 12 보내니까 다 반대하잖아요. 12명 중에 10놈이 반대해. 10놈이 반대하는데 두 사람만 찬성,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자.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했으니까, 땅을 언약했으니까 언약의 땅으로 가자. 우리를 여기다 죽이려고 왔느냐. 막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난리를 쳐요.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 내려서 다 죽여버리죠. 많이 죽이잖아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련과 교훈 내용이, 민수기 내용이 다음 시간에 잠깐 여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약속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지금 눈뜨고 볼 수 있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좁은 땅에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그냥 간직하고 있습니다. 주여, 겸손한 마음 주시고 마음의 평안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